이번 주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욥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기 강해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실입니다. L.A. 프롬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책은 소유가 인간 존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물욕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또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어떤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어떤 사람들은 결혼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결혼 배우자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어느 때인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진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실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상실을 경험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상실을 우리는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도 그런 상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그리고 약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우리가 욥이 살았던 시기를 지금으로보다 약 4,000년 전인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4,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녀를 많이 둔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룻기를 보면 룻을 가리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 아들은 다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욥이 바로 7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딸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각 가정들, 각 자녀들도 서로 화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일이 되면 서로를 초청하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함께 즐기고, 또 끝나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사회적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떤 번역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동방의 예의지국인 한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동방 지역, 그래서 지금의 에돔, 지금의 요르단, 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이 아닐까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지역이 우스라는 지역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추정하는 또 유력하게 꼽는 장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동쪽 요르단의 그 남부 지역이 아마 지금 그 우스가 있었던 이 지역이 아닐까 사람들은 추정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욥 스스로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 구절을 보면 욥이 주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예우했던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 욥을 높이고 욥을 존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소, 나귀가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하죠. 또 양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천재지변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또 욥의 낙타, 그래서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나귀, 또 7,000마리의 양들, 3,000마리의 낙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주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믿고 있던 주식이 다 깡통이 되어 버렸어요. 다 날려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모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가자는 가자대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2장을 보니까 욥은 그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발바닥에서 그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 종기가 어떤 종기인지는 우리는 확실하지 알지 못해요. 악성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려움이 심하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종기로 뒤덮여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 보고 있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고통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우리들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그런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한 명성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말씀 이제 쭉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여기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성물 가운데 성 바깥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고 심지어는 오물을 태우고 똥무더기를 태우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욥이 성문 바깥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명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존중,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의 인정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사람들이 나를 곡해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로 인해서 마치 내가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명성도 잃어버렸어요. 또 관계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기를 깊이 위로해 주어야 될 아내마저도 마음을 함께 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소박한 그런 마음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 때 더 고통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에게 찾아왔던 친구들 있죠. 몇 명이었습니까? 3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퀴티 본문이 그런 말씀이었죠. 그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재난을 슬퍼해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할 때 너무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잠잠히 있어주는 것.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쓴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아내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섣부르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위로의 말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를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가 그거였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종들도 아내도 친구들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또 가장 가까웠던 관계의 깨어짐, 또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함께 있어 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들도 우리는 슬프게 경험하고 혹은 목격하게 됩니다. 명성도 깨어지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상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실의 시간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 오늘 세 가지 상실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실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인 것은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뭡니까?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만들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인들이 서로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 내 자동차, 내 경력, 내 지위, 내 직장, 내 가정, 사람들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강하게 느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될 때 그만큼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것일수록 상실감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피눈물 같은 돈인데 그 다 주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혹은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내 뜻에 벗어났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애쓴 만큼 상실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의연하게 담담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양, 낙타, 또 나귀, 소들 이런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아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뭡니까? 원래 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마칠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오고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자명한 인생의 원칙입니다. 이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이 상실의 순간은 우리가 빈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시간입니다. 참 이것이 머리로는 기억이 쉬운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집착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자녀들에 집착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명성에 집착하게 되고,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실의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게 아니지, 내게 아니지, 이게 원래 내게 아니지. 자녀들과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렇지, 자녀들은 내게 아니지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경제적인 손실을 겪으면서도 그렇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었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인생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창고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쏘듯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의 문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번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에 1인칭이 너무 많죠. 내가 이렇게 말이라. 내 곡간을 줍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내 것 말하고 있는 이 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거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거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역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어요. 상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내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 것을 잠시 거두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은 아니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이 어디냐? 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재미있죠? 자꾸 이 사람이 내 거 하니까 내 것을 거둬가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은 없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얻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손에 있는 것들 다 얻은 것들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실의 시간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너무 애답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왜?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실의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상실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면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더 성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시키거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망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상처를 많이 당하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마치 자기가 내가 이 정도 힘드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상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게 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을 경험했다고 모든 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잖아요.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회적인 명상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재난의 순간에, 그 손실의 순간에 22절에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고난의 순간, 상실의 시간에 죄를 짓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당했다고 함부로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이나 상실 이런 걸 경험할 때 망가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원망, 탓, 그리고 한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탓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사타령하는 것,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그리고 탓과 한탄, 고난 속에서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왜 욥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주 크리스찬 명저 가운데 하나인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 또 존 타우센드가 같이 지은 책인데 아주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많이 생겼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양육, 노라고 말할 줄 있는 사회관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우정, 그 시리즈가 계속 나왔어요. 하도 인기니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 한국으로 번역될 때 맨 처음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울타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울타리.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 책을 읽지 않아요. 책 표지가 울타리, 표지도 예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책이 읽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책이 다른 제목으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번역이 그렇게 되면서 이 책이 갑자기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울타리란 말이 이해가 돼요.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바운더리스, 경계선들이라는 뜻입니다. 경계선들. 예.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계선들, 바운더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경계선들을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우리 크리스찬 양육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리즈 또 성경 공부 교재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우정 관계 속에서도 또 이성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우리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이상 추해지지 말아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어요. 이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 곳곳에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켜야 될 자기의 선들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취해지지 말아야 될 선들, 더 이상 나빠지지 말아야 될 선들,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상실을 경험할 때, 상실을 경험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실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필립 얀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은 역사 이래로 피해자가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이 지금처럼 권력을 갖게 된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피해자가 되면, 상처를 입으면 마치 그들이 권력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을 그 어려움 당한 것으로 조종하고, 그래서 그걸 조종한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너 이거 해줘야 돼. 나 힘드니까 이거 해줘야 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처가 모든 것에 대한 허용은 아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상실의 시간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상실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욥기가 1장, 2장에서만 끝나도 완벽한 단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장에서 끝나도 완벽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그 욥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완벽한 스토리입니까? 그런데 욥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욥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까지의 욥의 모습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처음부터 욥은 너무 훌륭했어요.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 잘못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욥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또 자랑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내가 나를 충동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봐라. 그가 어려운 일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서 욥기가 끝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욥기의 진짜 스토리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모습은 너무 훌륭했어요. 지금까지 욥의 신앙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 하게 되면 이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성숙해져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장, 2장만 해도 너무 훌륭한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더 깊이가 있고 더 영성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의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경험했던 것은 욥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를 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돌아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도 완벽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마저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해야 될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장해 가야 될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 어떤 스토리가 진행됩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이제 욥이 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에 위안을 하다가 욥이 이제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런 불평을 하면 되느냐? 혹시 너 이런 고난이 온 게 뭐 때문에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냐? 욥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한국교회에서 순교 구절이라는 이 구절을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우리 새번역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가 더 강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연단해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욥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도 같은 뜻이죠. 내가 하나님 나를 털고 털어도 나는 어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그런 죄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셔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셔도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너 무슨 잘못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런 내가 고난을 받을 만큼 그런 잘못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기의 맨 끝에 38장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들을 제가 잠시 읽어볼까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너 그거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동이 트는지, 어떻게 별이 뜨게 되는 것인지 너는 그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또 바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둠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둠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네가 바닷물 속을 보았느냐? 빛과 어둠의 그 비밀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너는 빛이 확산되는 지점과 동풍이 땅으로 흩어지는 지점에 가본 일이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그곳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얼음은 얼음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을 띠를 풀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의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하늘에 물병을 쏟아 먼지나 티끌이 덩어리가 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되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다의 깊이, 밤의 비밀, 또 땅의 광대함, 빛과 어둠의 근원, 바다의 한계, 바람이 흩어지는 그런 지점, 죽음의 문,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짐승들, 리오와 야단의 그런 짐승들. 정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이 광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 욥은 계속 항변했던 게 뭡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것은 그저 내 의라는 것은 그저 작은 티끌의 티끌도 되지 못하는 작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항변하고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도 말하고 그것이 말이 되는 줄 아느냐?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는 그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넌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왜 물 없는 사막 가운데, 물이 필요 없는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왜 물을 부어주시는, 비를 내려서 물을 부어주시는, 누가 생각해도 전략적이지 않고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타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막에 어리석은 타조, 알을 낳고는 무정하게 가버리는 타조, 쓸모없어 보이는 타조까지도 왜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타조까지도 만드시는지 너는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욥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도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항변해도 친구들이 자기 말을 이해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욥이 나는 이제 너희들의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서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실 터이니 그분이 나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항소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억울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따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던 말들, 원망했던 말들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욥의 모습이었습니다.